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영적 사실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세 가지 치유 요즘 계속 나오죠. 근본 치유, 그죠? 그러면 근본 치유라는 거는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되어 있고, 생명에 대해서 오해되어 있고, 전도에 대해서 오해되어 있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근본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불신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이. 여러분과 저희의 근본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근본 치유한다는 것은 불신앙 상태의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니까요. 내가 불신앙, 나 불신앙 안 하는데요. 정말 불신앙 안 하고 있나요? 그럼 정말 불신앙 안 하고 있다면 날마다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규진이 진짜 오늘 규진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친구가 살아났어요. 그건 뭔 생명의 역사? 밥 먹고 사는 건 생명의 역사를 안 그럽니다. 나를 통해 얘기했잖아요. 나를 통해 불신자가 생명 얻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상태다? 불신앙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나 불신앙 안 해도 나 하나님 믿는데요. 정말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집중훈련 하는데 이거 집중해 보려는 겁니다.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나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과연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왜 나에게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전도는 보는 거라 했잖아요. 왜 나에게는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집중을 안 해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뭘 봐야냐면 나의 상태를 봐요. 나의 영적 상태. 요 불신앙이라는 게 요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근본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 치유였죠? 각인 치유. 각인되어 있어요. 어디에 각인되어 있느냐? 안 보이는 데가. 이게 뭐냐 하면 숨겨진 문제입니다.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숨겨진 문제입니다.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숨겨져 있어요. 뭐가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어디에? 내 뇌에. 내 뇌에 복음이 각인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유 목사님이 전도자가 요새 계속 뇌 얘기할까요? 왜 소리내서 기도하라 할까요? 왜 소리내서 엎조리라 할까요? 소리내서 얘기할 때 그게 내 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녹취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게 내 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뇌에 몇 프로가 될 때 내 뇌에 드러나고 바뀌어지느냐 하면 51%가 넘어가야, 내 뇌에 51%가 넘어가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은 듣는데 내 뇌에 복음이 51%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 주일 하루 겨우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 내내 다른 거를 뇌에 집어넣는다니까. 그 뇌에 복음이 몇 프로 되겠어요? 51%가 넘어가야 복음이 내 뇌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내 뇌에 들어간 복음이 나타나는데 5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이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감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영혼이잖아요. 우리 요 영혼이 뭐대로 연결돼요?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럼 뭐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딱 숨겨져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한 마음이야. 이미 상처로 말미암아. 생각은 생각인데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문제가 집중을 통해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틀린 생각하고 있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틀린 걸로 갑니다. 틀린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상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상처 받은 상태로 태어나. 자라면서 계속 가정에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싹 다 상처로. 그러니까 상처 입은 요 마음이 어디에요? 내 영혼에. 요게 어디에요? 내 뇌에. 그리고 요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 숨겨진 문제가 뭘로 나타납니까? 시달림으로. 뭘로 나타납니까? 분노로. 뭘로 나타납니까? 시기로, 질투로. 마음이잖아요. 그걸로 딱 나타난다. 평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걸 복음으로 치유해야 우리에게 뭐가 회복돼요?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요? 참 평안이, 행복이. 전도자가 힘을 얻으라는 거는 여기에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게 살아야 불신앙에 빠져있는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 근원 자체가 불신앙이라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재창조 치유 우리 메시지 나오잖아요. 요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요거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지금 세상에 뉴스 나오는 거는 요 드러난 문제들이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가정 문제, 뭐 이혼, 뭡니까? 학폭, 모든 절도, 사기, 집착, 분열, 드러난 문제. 요거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건 육에 나타나죠. 육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문제 때문에 오느냐 하면 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잖아요. 안 그래요? 대부분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옵니다. 그 우리 혜준이 엄마가 왜 교회에 왔을까요? 혜준이의 드러난 문제 때문에. 애가 쓰러졌는데 의사도 안 된대. 이제 믿을 게 뭐요? 조물주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그 신한테 한번 의탁해보자 하고 왔어요. 그러고는 뭘 기도할까요? 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요. 혜준이와 혜준이 엄마의 문제가 요 드러난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는 게 있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친구로서 우리 박은혜 유사님은 친구에 뭘 도와줘야 했냐면 요 각인된 거 요거 치유해 줘야 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친구에게 다른 게 그러면 잘 봐야 돼요. 그게 친구 문제일까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근데 절대 우리는 내 문제로 못 봐요. 내 문제로.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 불신앙이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게 그게 근본 불신앙. 진짜 괜찮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근본 불신앙 하니까 불신앙의 열매로 결과로 선악과 먹잖아요. 선악과 먹음으로 자 봐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그게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보고 죄라고 안 그럽니다.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불신앙에 따른 열매죠. 결과죠.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그 행위를 보고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 악하잖아요. 왜요? 근본 불신앙이죠.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요.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가 근본 그러면 치유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결정할 때는 뭘 따라가요? 불신앙을 따라가 본다니까. 결정할 때는.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뭘 결정만 할 때 되면 결국은 뭐 따라갑니까? 뭐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내 현실 따라가 아프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렇더라고. 제가 저를 보니까 말씀 선포해 놓고도 결정할 때는 말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현실과 불신앙을 딱 결정해 보더라고. 제가 발견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안 믿구나. 목사인데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진짜 믿기로 했어요. 아, 믿어야겠다. 근데 믿어야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내 불신앙의 상태가 발견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불신앙이 안 보이면 우리는 악을 가지고, 그러면 사단이 요 악을 가지고 뭘 행하게 하느냐 하면, 뭘 속이느냐 하면 요 악을 가지고요 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난 걸 죄로 생각하나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신자들이 요 죄를 모르니까 행동 요거 가지고, 악을 가지고 판단했다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어겼잖아요. 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죄를 모르니까 악 가지고 안식일 어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라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안식일을 어기네. 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만 모릅니까? 죄만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원죄 모르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면 왜 내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계속 안 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매일 새벽기도 가고 교회 성례 한 번 안 빼고 11조 10원도 안 틀리게 내는 분인데 왜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냔 말이에요. 왜?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죄 문제에 해결되는 복음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복음 안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본 불신앙이에요. 근본 불신앙.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지고 핑계를 대죠. 여기 있잖아요. 제가 타락이라기보다 막 좀 방황하고 했던 게 이제 상황을 갖다 핑계 대는 거지. 아버지도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엄마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뭐 상태 이상해져 있고,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가 아닌 뭐 다른 쪽으로 방황했다. 이제 상황을 갖고 내 합리화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바꿔놓고 그러면 가만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막 대단한 분이고 현모양처고 착했고, 우리 아버지가 돈도 많고 재벌이었고, 그랬으면 내가 방황 안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거 핑계로 방황한다니까. 이해돼요?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근본 불신앙이에요. 근본 불신앙. 누가 이렇게 해요? 사탄이. 누가 요 각인을 잘못된 걸로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틈타나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 얘기하면 귀신 같은 소리 안 해 하고 자빠지고, 귀신한테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있는데도 귀신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귀신한테 완전히 내 마음 생각 다 뺏겨가지고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랬다니까요. 뱀 새끼라 그랬다니까. 왜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고 각인을 치유하고 재창조 치유하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근데 그 시간조차 못 가져. 뭐 때문에요? 육의 것 때문에. 지금 드러난 문제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데요. 공부해야 되는데요. 몸이 아픈데요. 결국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요것도 못 띄워놓고 이거는 평생 못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래. 구원은 받았죠. 참 표현이 웃기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하는 전도 한 번도 일평생에 한 번도 못 보고 천국 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전도는 보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난 하나님이 하는 전도를 못 봤어. 왜 못 볼까요? 이것 때문에. 끝까지 육이라. 끝까지 네피림이고 끝까지 틀린 성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본 문제가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통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뭐냐?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니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갈보리산 체험한다는 거는 나도 십자가에서 어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죽죠. 안 죽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각인, 근본 각인 재창조가 안 바뀌어 있는데, 근본이 안 바뀌면, 근본 불신앙 상태에 있는 내가 안 보이면 절대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나도 내 근본 불신앙이 안 없어지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제 이래 나온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은 상태라니까요. 죽은 상태.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 죽은 사람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 던져볼까요? 지금 농담 같지만 내가 한번 던져볼까요? 자존심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집중을 통해서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뭐라 되어 있죠? 모든 이론과 사상과 생각, 그거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여기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진을 못 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를 못 봐. 영적 상태를 못 본다니까요, 전혀. 이게 보여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부활. 부활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진짜 죽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사단이 속이는데 거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나 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내 눈앞에 드러난 육의 문제, 이거는 문제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거 해결하려고 계속 저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그건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방법, 십자가의 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전부인데 저기에는 별 관심 없어. 오로지 뭡니까? 육, 오로지 네피림, 오로지 물질, 오로지 성공.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뇌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니까. 네피림이, 돈이, 자식이 각인되어 있다니까. 각인. 그래서 각인 전쟁이고 각인 치유가 진짜 집중을 통해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나의 영적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우리는 수없이 듣는데 불신자들 알아들을까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영적 문제 다락방 안에서 귀에 닦지 않도록 듣잖아요. 영적 문제. 그런데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이 안 돼. 내가 몰라. 영적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문제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본다니까요. 영적인 거에는 깜깜해. 관심 없다니까요. 문제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기도를 뭐 합니까? 계속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 영적 문제라니까요. 진짜는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깜깜해. 아예. 사단이 교묘하게요.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에요. 틀린 생각과 틀린 상처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신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신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신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렸다니까요. 신념으로. 원죄를 모르니까 악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악 이거 가지고 행위를 갖고 옳다 그러다 얘기하니까 자기도 여기 걸린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념이 복음입니까? 요 사단의 견고한 진, 요 안에요 사상, 신념, 이성, 감정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지면 그러잖아요. 딴 건 내가 다 용서했는데 내 자존심 건든 것만큼은 내가 용서 안 된다. 이러거든. 그 자존심이 뭔데? 그 자존심이 복음이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다락방을 버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생명까지 버린다니까.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영적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 계속 교회의 문제만 보여. 교회에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는 안 보이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만 보여. 우리 집안은 단명해. 우리 집안은 뭐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영적 문제로 못 보고 문제로만 계속 본다니까. 직장 생활도 그래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봐. 문제만 계속 본다. 우리 회사에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영적인 거는 전혀 못 본다. 그건 살려요, 죽여요? 계속 죽이는 거요. 계속 죽이는 거요. 누구를요? 나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전부입니다. 왜 갈보리산이 모든 것이 시작일까요? 갈보리산에서 시작 안 하면 근본 불신앙 못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없었으면 불신앙 안 했을까요? 우리는 환경 핑계대잖아요. 특히 장애인들, 난 장애인이라서.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난 가난했어. 안 가난하면 안 그랬을까요? 그 장애가 없으면 안 그랬을까요? 근본 불신앙입니다. 근본 불신앙. 저게 내 안에 완전히 내면에, 내 뇌에, 내 영혼에, 내 마음 생각에, 내 삶에 완전히 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 플러스 불신앙 되는 거 어떡 합니까? 말은 되게 합리적으로 한다니까, 객관적으로 한다니까, 이성적으로 한다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에서 나오는 이성이요, 근본 불신앙에서 나오는 신념이요, 근본 불신앙에서 나오는 사상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김일성이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근본 불신앙 때문에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좌표가 사단한테 평생 심부름했는데 그게 지금 3대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그것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나의 문제가 무슨 문제로 보여야 돼요?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되는데 영적 문제로 못 봐. 가정 문제로 본다니까. 남편 문제로 본다니까. 자식 문제로 본다니까. 부모님 문제로 본다니까. 가문 문제로 보고 환경 문제로. 그래서 이번 집중을 통해 갈보리산이 체험돼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보여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보여야 됩니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고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때 전도가 보이고,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우리 집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보이고,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우리 자녀의 진짜 영적 상태가 보이고, 그래야 어떤 근원적인 힘을, 근원적인 축복을 그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힘들어요. 교회 30년 아니 50년 다녀도,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근본 치유가 안 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본 치유가 안 되면, 각인된 게 안 바뀌면 결국 한계옵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에 초대교회도 그 중독 사역 하잖아요. 초대교회 말고, 우리 다락방 말고 대구에 큰 교회에 있어요. 그 제일 큰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대구에서 마약을 하던 분이래. 근데 이제 하나님 누구 전하는 복음 듣고는 마약 끊고, 이분이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은혜 받고 신학을 했어.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에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마약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마약 했던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 그래서 자기가 마약 사역을 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제 조은수 목사님은 마약을 안 해본 분이거든.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마약 하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 마약 하는 분 만났는데 이분을 각인된 걸 바꿔주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산 거예요, 미션홈에서. 그래서 마약 사역하겠다니까 이 마약을 많이 했던 이미 유명한 대구 큰 교회 그 마약 사역하는 목사님이 조은수 목사님 보고 마약 해봤냐 묻더래. 안 해봤다니까. 아니, 마약도 안 해본 사람이 마약 하는 사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쉬고 웃더래.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마약 한 번도 안 했던 조은수 목사님 미션 오면은 많은 마약 환자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뮤지컬도 했잖아요. 중독 뮤지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 열심히 마약 사역을 해가지고 전국 지부에서 제일 유명한 이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작년에 이 유명한 이 목사님이 차에서 휘발유 뿌리고 자살했다가 죽어버렸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근본 각인 불신앙이 치유 안 되면요, 복음이 아니고는요 근본 못 바꿨습니다. 휘발유를 그냥 석가탄 피워서 자살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몸에 불붙인 상태에서 죽었대.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옆에 뭐가 발견됐냐? 주사기가 발견됐어. 이해돼요? 뭔 말인지? 마약 사역을 10수년 20년 이상 한 목사님이 자기가 마약 놓고는 휘발유 뿌려가 죽었다니까. 그 목사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근본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에 대한 거. 우리가 그 목사님 같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받고 있다니까요. 네 복음 아나? 아이고, 복음도 모르면서. 네 영적 문제 아나? 영적 문제도 모르면서. 어느 날 찌르고 불 붙는 거요. 그걸 보고 저주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합니다. 근데 과연 나는 지금 내 운명에서 빠져나왔나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진짜 운명에서 빠져나왔는지,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냥 복음,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암호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지. 영접을 수십 번 하잖아요. 다락방 안에서는. 야 봐라, 네 뭐 영접 안 된 것 같다, 한 번 더 하자. 그게 영접입니까? 갈보리산 체험이 안 되면 유목사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무능, 질병, 무기력 해결 안 돼요. 바꾸고 얘기하면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내가 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났나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 근본 불신앙이 안 무너져 있는 거야. 안 무너져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더라니까. 목사인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방송 다 나가는데
부끄럽지만 실제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다락방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선물 중에 선물이요.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일반 교단에서 안 씁니다. 사단 얘기 일반 교단에서 얘기하면 싫어한다니까. 왜 싫어할까요? 아버지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 쌌으니. 불신자 보고 예수님이 한 얘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근본 불신앙 이거 치유 안 되면요, 운명이 안 바뀝니다. 근본 불신앙 상태에 내가 안 보이면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시작이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그래서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뭘 끝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끝냈는지를. 다 이루었다는데 여러분 정말 끝났습니까? 여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십자가 필요한지, 진짜 나에게 왜 십자가 필요한지 내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내가 만난,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점검이 돼야 돼. 질문이 돼야 되고. 이거 깨달은 구약 시대에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 흐름을 바꿨습니다.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내 한 개인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애굽 한 나라, 전 세계 살려보는 거예요. 이걸 갈보리산을, 모세가 갈보리산 체험을 했다니까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갈보리산 체험을 한 거예요. 호렙산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다니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저거 체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바꾸게 돼요. 시대를. 아브라함이 바꾼 게 아니고 그거 깨달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거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이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진짜 237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세계복음화는 무엇인가? 안 맞죠? 자꾸 갭만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안 보이니까. 내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있던 그 근본 불신앙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지. 주일 메시지 잘 듣잖아요. 근데 메시지 메시지 따라 안 하잖아요. 뭐 따라 합니까? 메시지 따라 안 하고 말씀 따라 하고 결국은 내 현실에 맞춰서 결정해 보잖아요. 내 현실에 맞춰서 선택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봐요. 말씀 있었다니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보였어요. 맞죠? 창세기 3장 사건 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대면했다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단 안 보였어요. 뱀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말로 결정을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뭡니까? 바꿀 거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뭐 얘기했죠? 진짜 찾을 것.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훈련. 이거 사실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대요. 다락방이에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락방에 왔어도 뭐 한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좀 제자들 얘기라니까. 11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딱 산에 불렀는데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보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아직까지도 뭐해요? 의심해요. 예수님 진짜 죽었다 살아온 거 맞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근본 불신앙 무서운 겁니다. (3년 6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3년 6개월을 보여줬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이라기보다 바울의 전도운동, 그리고 성경 전체의 전도운동, 결국은 이거 치웁니다. 각인 치웁니다.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근본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다니까. 어디에요?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뭡니까? 나의 것 뭐죠? 나의 성공. 예배 이것 때문에 드리잖아. 이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내 새끼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배합니까?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오늘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내 예배 가야겠다 이러고 나옵니까? 오늘 진짜 전도 선교 위에 우리 후대 때문에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러고 나옵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알죠. 예배 오늘 갑니다. 의하든지 좀 해결해 주이소. 뿌리 자체가 사단의 12가지로 완전히 뿌리 내려 있어요. 이 12가지 뿌리 내린 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체질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 완전 불신앙, 사단의 집, 견고한 사단의 진,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리고 나의 의.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자체를 모른다니까. 내 문제는 영적 문제 아니라고 본다니까. 그러니까 평생 영적 문제가 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 놓고도 수준은 왜 합니까? 불신자보다도 못하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번 집중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은혜 한번 받아보자. 그러려고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진짜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인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왜 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지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보인다니까. 근데 축복으로 절대 안 보이거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내 미래를 비전으로 딱 볼 수 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왜 합니까? 두 가지라. 핑계 대든지 아니면 아이고 저한테 필요한데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절대 나를 못 보는, 나를 제일 못 보는 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이번 집중훈련 통해서 진짜 여러분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는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응답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하나님 본질로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